구약의 파노라마 1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지난주에 욥기를 봤고요. 오늘 시편을 볼 텐데, 시편은 시잖아요.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가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5권을 시라 그러는데, 시편은 특히 시예요. 일단 시로 되어 있죠. 짧은 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찬양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시편이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다 저자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요, 150편 중에서 74, 그러니까 74개의 편이 다윗의 시라고 직접 명시되어 있는 걸. 그리고 보면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12개, 헤만이 1개, 에단은 여두둔이에요. 여두둔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같은 이름입니다. 1개. 그 다음에 모세가 1개 있어요. 그리고 작자 미상이 61.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아삽, 헤만, 에단은 다윗이 임명한 다윗 시대의 악장들이에요. 성가 지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중에서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은 모세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자 미상에 있는 61개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보기에 합당한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100개 이상이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이라는 것은 형태 그대로 조각조각 편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서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은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 저자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없는 내용들도 다윗의 영향권 혹은 다윗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윗의 노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단 시편은 노래니까요. 노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일단 시편의 특별한 표현들 몇 개 살펴보죠. 악장에게라는 표현 종종 있죠. 악장에게.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은 영장으로 한 노래라서 영장이 뭐지 하는데, 영장이 이제 취임 뮤지션, 악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가 지휘, 찬양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개혁 개정판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뭐 내용은 뭐 다르지만 어쨌든 그 악장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나 아까 말한 저 아삽, 헤만, 에단 같은 사람들이 악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지휘자들이니까 자기가 곡을 써가지고 다른 찬양 지휘자에게 줘서 함께 노래 부르게 한 걸 수도 있고, 다윗이 곡을 써가지고 부르시오 하면 함께 부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찬양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부릅니다.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이 끊기지 않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들이에요. 악장에게라는 말이 총 55개 나오는데 150편 중에 3분의 1이 악장에게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불렀지만은 함께 찬양되어서 부른 거예요. 다윗이 39개, 헤만, 아삽 하나 5개, 미상 10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코라 자손, 코라. 여러분 코라가 누군지 알죠? 민수기 광야에서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반대해서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아론 계열은 제사장 계열이고,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계열들이 성전,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라 자손은 나머지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계열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저질렀고, 그래서 코라가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커다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은 살아있어, 어린 자녀들은 살아있어가지고 그들이 대대로 성전에서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성전에서 문지기라든지 또 찬양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 역대기상 20장 보게 되면, 역대기하 20장 보게 되면 문지기로 봉사하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는 내용 나오는데, 이 부분 뒤에 볼 때 다시 한번 다룹니다. 시편을 보다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표제어들이 있어요. 표제어들 위에 뭐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라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제목은 아니고 위에 표제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표제어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총 150편 중에서 115개만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 없는 것도 많아요. 시편 1편, 2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3편부터 표제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라 말하기는 좀 그래서 표제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어떤 표제어들은 시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보면은 다윗의 시, 그가 자기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러니까 요 시는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 쓴 시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뭐 7편 같은 경우도 다윗의 시가연, 그가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노래하여. 베냐민인 쿠스가 이제 다윗을 모함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표제어들은 절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절의 이제 난외로 설명되지만 이것도 다 중요한 성경의 다 구문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의 배경을 보여주는 게 15개 정도가 있고요. 어떤 것은 악기 이름, 악곡 형태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4편은 느기노세 맞추어 악장에게. 느기노시 뭐예요? 악기 이름이 악기 이름. 지금 모르죠. 고대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5편은 느힐롯으로 악장에게. 느힐롯. 6편은 느기노세 맞추어 스미닛으로. 이게 뭔 말이에요? 모르죠. 이런 경우 느기노스는 악기고 스미닛은 악곡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제 그 음악도 보게 되면 약간 뭐 빠르게, 뭐 느리게, 뭐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듯이, 뭐 춤추듯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격정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런 악곡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가 하면 92편은 희가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장중한 노래, 그러니까 아마 92편은 장중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32편 등 여러 구절에서 마스킬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이거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킬이라는 말이 교훈이란 말이지 다른 거 교훈 아닌가? 사실 다른 거 다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제어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상징적 표현들도 많아요. 22편에 아옐렛 샤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의 암사슴이란 말이에요. 22편에서 아옐렛 샤할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다윗이 악장에게, 어떤 악장에게 해만이든 여두둔이든 이제 이 시를 써서 부르게 했는데 아옐렛 샤할로 불렀대요. 이게 뭐예요? 아옐렛 샤할, 아무리 히브리어 사전 찾아봐도 아침의 암사슴이란 뜻밖에 안 나와요. 그럼 아침의 암사슴으로 부른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46편은 알라모스로 불렀다. 소녀들이에요. 단어 뜻은 소녀들이에요. 45편 소사님으로, 소사님. 뭐 소사님이 뭐죠? 단어 뜻은 증거의 백합화. 이런 식으로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대 개가 그렇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이 요 시의 내용을 결정짓질 않습니다. 시편 22편에 아침의 암사슴이라 그러는데 22편을 아무리 읽어도요. 여러분 아침의 암사슴은 느낌이 어때요? 맑고 청순하고 뭐 가련하고 귀엽고 예쁘고 혹은 뭐 이렇게 도망다니고 모르겠어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45편은 좀 약간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45편은 사랑의 노래거든요. 어린 양 혼인식 다루는 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의 백합화 좀 어울릴 것 같긴 하죠. 이렇게 어울릴 것 같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당시의 어떤 악곡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뺄 수는 없지만요. 삭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본 시편의 어떤 교리적이나 영적인 부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다. 아마도 노래니까 악곡 형태가 아니었을까라 추측을 해봅니다. 시편은 원래 노래예요. 노래. 여러분 시편을 영어로 psalm 그러죠. 이 P는 영어로 단어 P는 무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psalms. 그러니까 이제 시편 전체 묶였으면 psalms 그러고 시편 각각 하나 할 때는 그냥 psalm이라고 말합니다. 이 psalm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솔털이라는 악기 보죠. 솔터리 시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악기가 솔터리라는 악기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이제 영어에서는 P를 빼고 발음해요. 솔터리.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고대 푸살테리움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뭐 오늘날 크로마하프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하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울림 통이 있는 그러한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털이란 말 자체가 손으로 뜯는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뜯는 악기인데 다윗 때 다윗이 솔터리를 많이 쳤단 말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과 연관된 대표적인 악기가 솔터리예요. 근데 이 쌈이라는 말은 바로 솔터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쌈이란 말 자체가 솔터리에서 나온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 시편이 원래 노래였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노래.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창세기 제3장 봅시다. 누가복음 제5장 봅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편 제5장 봅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시편 제5편 봅시다. 시편 10편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리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도 다른 모든 책들은 챕터 1, 챕터 2라고 써 있는데 시편만큼은 Psalm 1, Psalm 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시편만큼은 제1편, 2편이라 말하는 거지 교리적 개념은 없습니다. 원래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의 편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냥. 자, 시편에다 노래입니다. 노래면 이 악곡이 왜 전수되지 않았을까? 이 악곡이 전수됐으면 어땠을까요? 1편부터 150편까지 오늘날도 많은 음악가들이 시편으로 작곡들을 하잖아요. 저도 뭐 몇 곡 만들긴 했지만은 시편으로 작곡을 하잖아요. 다양하게. 아마 시편 전곡을 다 나와 있는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노래들을 만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곡까지 다 전수해 주셨다면 아무도 시편으로 노래를 만들 엄두를 못 냈겠죠. 그렇죠. 원래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악곡이 그 악보가 전수되어 온다면요. 그 당시엔 악보도 없었어요. 구전으로 노래했거든요. 근데 악보가 있었다면 전수되었다면 사람들은 그 악보를 신성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악보를 신성시했을 거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틀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워드. 말씀이 성경인 것이고 말씀이 그분의 영감에 담겨 있는 것이지 악곡 형태의 영감에 담겨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후대 작곡가, 후대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자유롭게 새 노래로 영광 돌려라 하고 개방을 주신 거예요. 열어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어떠한 곡으로도 이제 물론 건전한 곡이어야 되지만 어떤 곡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성경입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아무리 최초의 시편 23편의 최초의 곡이 어땠다 한들 다윗이 처음에 합을 뜯으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뜯었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 도구로서 주파수를 찾아낸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때 과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대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옛날의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찾아내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음성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실패했지만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신성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신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곡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말씀 자체. 시편은 형태가 찬양일 뿐이지 내용은 그 자체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편은 총 제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150편인데 5권. 그래서 이제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총 41개의 시가 제1권에 속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대부분 다윗의 시가 써 있고요. 몇 개, 1, 2, 10, 33편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시편 1권에 제목을, 그 주제를 붙인다면 신뢰, 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신뢰에 대한 개념이 쭉 나오고요. 2편, 4편, 13편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트러스트는 우리말로 신뢰, 의뢰, 의지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곧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엔 믿음이란 말이 안 나온다. 2번밖에 안 나온다. 들어보셨어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페이스, 믿음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페이스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신명기고 한 명은 하박국인데,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 없는 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라는 표현 대신 트러스트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 거예요. 신뢰라는 개념으로.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사실, 팩트에 대한 믿음.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사실만 갖고 구원을 받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렸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믿음까지 가야지 참된 믿음인 거예요. 팩트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완성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팩트를 알았어요. 하지만 이 팩트는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압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이 팩트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든 기도응답 믿음이든 다양한 종류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말해도 믿음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뢰를 말할 때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처음부터 말하는데,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악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시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악인의 멸망.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대조. 그 대조가 꽤 많이 나오는 게 시편 1권에 대한 모습이에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23편처럼,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도 유명하죠. 요즘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들이 밴드에다가 매일 이렇게 시편을 묵상해 놓으시는데, 그렇죠?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되십니다.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자, 이제 2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은 개론 시간이니까 시편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시편의 전체 흐름을 보는 겁니다.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러니까 총 31개 편이 되겠네요. 42편부터가 제 2권이에요. 2권에는요, 여기도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총 31개 중에 18개가 다윗의 시고, 아삽의 시가 하나 나오고 나머진 이제 미상으로 뜨긴 하지만은, 예, 다윗의 영향이 크죠. 여기는요,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14개인가 13개인가 중에서 7개가 요 제 2권에 들어있어요. 아까 코라 설명하다 말았는데, 예, 코라의 아들들, 코라의 아들들, 비록 그의 조상 코라는 범죄함으로 죽었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요, 이분들은요, 코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문직이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내용이 이제 또 시에서 종종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장에게라는 말도 25개나 나와요. 악장에게 총 55개 중에서 25개, 거의 절반이 요 제 2권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노래로 많이 불려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건 다 노래지만, 어떤 건 다윗이 개인적으로 부른 노래지만요, 이거는 다 합창으로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성전, 성가대에서 합창으로 부르던 노래들이 2권에 많아요. 어떤 노래들이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44편 보게 되면, 45편 보게 되면 사랑의 노래, 어린 영혼의 식이 나와요. 어린 영혼의 식이 나오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5편 3절, 오 지금 기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은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무섭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8절부터는 어린 양 혼인식 나옵니다. 왕의 재림, 왕의 혼인식. 자, 아름다운 노래죠?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 자체가 붙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47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을 때 47편 1절,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그랬죠. 승리의 함성으로 힘께 찬양하여라. 이 2호 9절 따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자,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들을 같이 이제 찬양대에서 불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48편 같은 경우는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움이 온 땅의 기쁨이시니, 저 북편에 있는 저 하늘 시온산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51편은 또 참회의 노래예요. 참회의 노래. 51편 잘 알죠. 다윗이 이제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 자백하고 통회하는 시가 51편입니다. 노래라고 다 즐거운 노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의 노래. 여러분 시편 제2권에서 특히 많은 게 뭐냐면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기 51편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54편도 다윗이 숨어있을 때, 10인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을 때, 56편도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가드에게 잡혀갔을 때, 57편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시편 제2권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노래했던 것이 바로 시편 제2편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2권의 마지막은 72편인데 72편은 특이하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위한 시. 시편에 솔로몬이 지은 시는 안 나와요. 작자 미상 중에 솔로몬의 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시편 72편은요 예언적인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위한 시예요. 메시아를 위한 시. 그래서 72편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당시에 부강하게 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 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왕국,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땅이 무릎을 꿇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등장하고요. 그때 땅은 풍성해지고 천년왕국의 찬란함을 말하는 것이 72편이에요. 다윗의 아들 메시아, 그분의 왕국을 찬양하는 것이 또 72편으로 2권을 마무리 짓죠. 3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3권은 이제 73편부터 87편까지 총 17개 편인데 여기는 다윗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다윗의 시가. 대신 아삽의 시가 11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저자 미상이지만 17개 중에서 11개를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이 시편 제3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삽도 역대기야 29장 보면 아삽도 선견자라 그러는데 선견자는 선지자라는 말이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왜 선지자예요? 이분들은 찬양을 썼거든요. 작곡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작곡도 했겠지만 가사를 쓴 거죠. 근데 이 가사들이 모두 예언이에요. 특히 아삽의 시는 예언이 많아요. 한번 아삽의 시를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로 역사적인 시들인데요. 여러분 78편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자, 아삽의 시인데요.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러니까 78편 쭉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쫙 서사시적으로 노래한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서사시적으로 노래했는데 이것을, 이 역사를 비유라고 말해요. 왜 비유죠? 이런 비유라고 말하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솝 우화 같이 어떤 허구, 동물들의 이야기 이런 걸 말하나가 아니라, 비유라는 말은요, 허구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팩트, 역사적 사실도 비유가 돼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비유 삼아 무엇인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미래의 무엇인가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78편뿐 아니라 시편 2편의 제3권에 있는 아삽의 시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이라든지 재판 관계 때 이방인들한테 괴롭힘 당한 사건이라든지 또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는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들을 서사시적으로 노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 무엇인가가 뭘까요? 출애굽, 약속의 땅 번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하나 보세요. 79편 1절 보게 되면, 자, 78편으로 긴데 안 읽었는데요, 대부분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는데 79편, 오 하나님이여, 이방이 주의 유업에 들어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거 뭐예요? 이방이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사건이에요. 바빌론 침공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의 시예요? 아삽. 아삽은 언제 사람이라고요? 다윗 때. 다윗 때 예루살렘은 번영했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뺏어가지고 다윗 성읍을 만들어가지고요, 다윗이 40년 통치할 동안 번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방인들은 침입하지 못했다고요. 솔로몬 때도 이방인 침입하지 못했고요. 적어도 이때 아삽 시대로부터 적어도 400년은 지나야지 이방인들이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아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예언이죠. 80편도 보세요. 80편. 자, 80편은 그 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쳐 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이거 뭡니까? 이방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서 심으셨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닥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 모습이에요. 솔로몬 때 그 왕국이 쫙 뻗쳐나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과거 역사. 근데 여기도 역시 12절,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울타리를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로 그 나무를 뽑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케 하고 들짐승이 그것을 먹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어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 아삽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뭡니까?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한 기도는 미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고난은요, 1차적으로는 바빌론 침공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 더 먼 예언을 보게 되면 대환란 때 고통들이어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지금 있는 것처럼 80편 7절처럼 오 만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 향해 두지 않고 딴 데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외면해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 계시기 때문에 얼굴을 돌이켜 주소서, 얼굴빛을 비춰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디요? 이 80편 17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누구예요? 이거 정확히 알겠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알 거예요.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인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바빌론 포로 회복, 느헤미야 때 회복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7절에서 말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회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 역사에서. 그렇죠? 심지어 초림 때마저도 초림 때 인자로 오시긴 했지만 그분이 당장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죠. 언제 예언입니까? 재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회복되는 건 맞는데 회복을 누굴 통해서 회복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 비록 구약에서는 이 오른편에 있는 분이 누구지? 구약 성도들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구약의 학자들도요, 이건 메시아를 말한다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인정하지 못해서 거절했을 뿐이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역사를 통해 예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역사와 예언은 연결된 내용이에요. 역사는 곧 역사는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언은 좀 지나면 역사가 될 거잖아요. 미리 기록된 역사가 예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을 빼게 되면 큰일 나요. 어떤 성경은 예언이란 말을 빼버렸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제 4권에서는요, 17개 편이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 4권입니다. 4권에서는 모세 하나 나오고 다윗은 2개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미상이에요. 오히려 뒷부분에 가서 다윗의 시가 별로 안 나오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송을 꽤 많이 나와요. 통치. 여기 몇 개 봐요. 93편 1절. 주께서 치리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렇죠? 95편에서도 3절에서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라. 왕에 대한 언급하고 있고요. 96편 10절도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주님의 통치에 대한 메시지가 99편, 100편 수없이 계속 나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책이에요. 당시에 주께서 통치하시나니라고 말할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이후 왕 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냥 이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만 불렸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합니다. 모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왕, 위대한 메시아 왕을 향해 불려지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6편 13절 보게 되면 통치는 통치되 곧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한 분이니 결국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구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왕이 임하지 않으면 어떠한 평화도 없고 어떠한 위대함도 없어요. 그 왕.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지만 미래에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래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편은 어떤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로만 봤는데 이제 시편을 다시 보니까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거든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아마 감사와 송축의 시도 있어요. 예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언만 있는 건 아니고 시편 103편 오 네오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네오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으세요?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예요. 송축의 이유 뒤에 보게 되면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애하시고 온유하시고 풍족해 채워주시고 독수리의 절명같이 채워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8절이에요. 103편 8절.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우리의 죄악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아마 성한 몸으로 다닌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잘못하면 하나 때리시고 하나 잘못하면 또 하나 때리시고, 주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참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번 툭 쳐주시고, 또 참다가 또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으시는 기간에 빨리 자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죠. 주님이 참아주시는 기간에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꼭 주님이 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없는 자비. 그렇죠. 마지막 제5권. 5권은 107편부터 총 44개 편이 제5권입니다. 여기는 다윗이 16개의 시를 썼고 나머지는 미상으로 되어 있네요. 마지막 이 제5권에서는 가장 긴 시가 나오고 가장 짧은 시도 나와요. 자, 가장 긴 시 뭡니까? 119편이죠. 어휴,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제가 시편 묵상을, 매일 묵상을 쓰다가 다른 거는 다 하루에 한 장씩 썼는데 119편은 4일 나눠가지고 썼어요. 길어가지고. 왜냐면 묵상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말씀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게 되면요, 주의 법, 증거, 법규, 규례, 계명, 말씀, 명령 등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그 호칭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말씀장, 말씀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총 176절, 길죠. 여기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써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각 8절씩 히브리어 알파벳, 그러니까 첫 8절은 각 두운이라고 그러죠. 맨 앞에 있는 절의 맨 앞에 글자가 알렙으로 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 8절은 첫 글자가 베트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8절은 첫 글자가 김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시편은 문학이니까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는 번역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번역으로 해결되는데 형태는 번역으로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붙여놓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이고요. 어쨌든 총 22지, 히브리 알파벳은 22자니까 총 176절을 했는데 그 모든 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장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특이한 표현을 봐요. 올라가는 노래, Song of Degrees라고. 거기다 있잖아요.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올라가는 노래. 이게 15편이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개역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원문에 성전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의미적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의 계단이 다 15계단이거든요. 15계단이니까 한 계단 올라갈 때 120편, 한 계단 올라갈 때 121편, 한 계단 올라갈 때 122편,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고요. 아마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불렀던 여러 노래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러커먼 목사님은 특별한 해석을 하는데, 디그리란 말이 이제 각도라는 말도 그냥 각도. 이제 이 히스키야가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면서 해식의 각도가 15도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키야 때 편집된 노래다 해가지고 그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히스키야의 각도가 연결되긴 하지만은 각각의 노래들이 각도와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점점 분위기가 올라가요. 제가 한번 쭉 연구해 봤더니 15편을 3묶음씩 묶어봤어요. 3개씩.
세 개씩 묶으면 5묶음이 되죠. 5묶음이 되는데 각각의 묶음마다 시의 분위기가 점점점 상승되더라고요. 120편 같은 경우에서 고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내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근데 121편에는 아까 우리 설교에도 나왔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도다. 고난이 나왔다가 도움이 나왔네요. 도우심. 주님께서 도우시니까 122편에서 6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하리로다. 번영이 나오네요. 고난, 주님의 도우심, 번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대환란, 재림, 왕국. 이런 식으로 점점점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라 부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36편에 여러분 잘 아는 시예요. 또 유명한 시인데 복음 선거로 많이 불리죠.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게요,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는 말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하고 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육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받으실 그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편은 그분의 자비,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언급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5권까지 끝났어요. 자, 시편을 보게 되면 매우 특별한 이 구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할렐루야라는 말 킹제임스 성경에서 못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말 시편에서 안 나와요. 개역 성경에 수많은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은 번역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그 히브리어 원어고, 이 말을 번역하면 주를 찬양하라거든요.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걸 할렐루야를 번역한 거예요. 번역. 그렇죠. 계시록 19장에 딱 4번 번역하지 않고 음역으로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고요. 시편에서는 다 번역을 해가지고 주를 찬양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할렐루야라는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은 할렐루야 책이에요. 쉽게 말해. 근데 할렐루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1권의 끝은 말이에요. 자, 매 권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매 권의 끝, 1권의 끝은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찾아보세요. 41편 13절 아멘 아멘 끝나요. 2권의 끝도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2권의 끝도 79편 72편 3권의 끝도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4권의 끝은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요. 106편 48편 보면 아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란 말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멘 할렐루야죠. 그럼 제 5권은 뭐로 끝날까요? 앞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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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번에는 뭐로 끝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겠죠. 그렇잖아요. 5권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주를 찬양케 하라. 할렐루야 한번 나오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나오고, 그렇죠? 마지막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는 책입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시편은요 찬양과 화답의 노래예요. 여러분 106편 하나만 봐요. 106편. 오늘은 시간이 좀 시편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오래 가네요. 시편 106편 48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너는 주를 찬양하라. 자,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실지로다. 찬양을 선포했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할렐루야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요. 왜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회중들이 아멘 그렇죠?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하게 되면 주님을 여러분 중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말 하게 되면 아멘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왜 당신 아멘 안 해요? 그럼 당신 찬양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싸우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기본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아멘 하는 거고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고요. 아멘으로 반응해요. 우리 교회 보통 아멘이 좀 잘 안 나와요. 근데 아멘을 좀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물론 속으로 하시겠지만 반응을 하고 화답을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 이외에도 시편은 예언에 대한 책인데 예언에 대한 것을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납니다. 셀라란 말로 셀라. 이런 시편에 셀라란 말 나오죠. 셀라가 뭐예요? 셀라가 뭐냐고 물으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셀라는 음악이니까 쉼표다, 쉼표. 119편 176절인데 쉼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시편의 3편 짧은 시인데 셀라가 2번 나와요.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무슨 쉼표가 그렇게 붙어요? 쉼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셀라를 어떤 음악에서 포르테 세게 격정적으로 탁 뱉을 때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셀라하게 되면 페트라를 떠올리시면 돼요. 셀라는 히브리어, 페트라는 헬러 같은 말입니다. 셀라, 페트라 같은 말이에요. 페트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피난의 반석.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페트라로 숨는다고 하잖아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특히 피난의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셀라란 말이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에서는 대환란의 고통, 주님의 도우심, 재림 때의 대혼란, 영광의 왕 등등 재림과 연관된 문맥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두 개만 찾아봐요. 시편 3편에서 3편 2절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가 왜 나올까요? 갑자기 쉼표가 왜 나올까요? 셀라가 3번 나옵니다. 8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통을 말할 때 셀라라고 말합니다. 8절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는 셀라.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24장 10절 마지막 24장 10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렇죠. 재림과 연관된 모든 문맥에서 대환란과 재림과 연관된 문맥에서 셀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과 유도 시편이 예언의 책임을 알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시편은요 음악적 형태로 이루어졌고 꽤 긴 시로 되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예언이에요. 물론 교훈과 아름다운 찬양도 물론 많이 있어요. 단순한 은혜의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것들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특히 재림하시는 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시편을 공부할수록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